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새학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는 새로운 하반기를 또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구역 모임도 시작을 하였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학생들 또 청년들은 또 새학기 동안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를 방학 동안에 그 쉼을 통해서 방향들을 정하고 이제 다시금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전세대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날이 되겠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구역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의 시작은 사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바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장소적 개념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장소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아내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그들의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완주 지역에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처음 시작한 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받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처음 장소 갈라디아 지역의 중남부 지역을 먼저 갑니다. 그리고 중남부 지역을 갔으니까 이제 북쪽, 이제 소아시아 북쪽을 향해서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이 마게도냐인들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을 따라서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의 첫 관문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의 첫 관문 헬라 지역의 첫 지역인 이 빌립보에서 상륙하고 나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유럽의 첫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받는 이 수익이 끊기게 되자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신고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쳤을까 봐 걱정하는 그 간수를 위로하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또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빌립보의 첫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닐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에게 기적이 체험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고백하게 되고 교회를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 세우는 날부터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하는지 오늘 성경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이도 아닌, 다른 이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구역 모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짐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심장을 가지고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전하시기 바라요. 또 그 복음을 전해서 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것이죠.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지금은 사도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 당하기까지 잊지 않았던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의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너비, 그 모든 심오한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호적인 감정은요, 그냥 나에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대상 또는 나에게 잘해주는 대상,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죄인된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깊이와 너비, 그 심오한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더욱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날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0절에 나와 있듯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구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또 그 삶을 배우는 자들이 세상에서 이런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날을
우리가 속히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사역했던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던 어느 교회에서 마지막 사임할 때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또 그 교사들 그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감당했노라고 또 그 사역함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떠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